오늘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쉬운 네 번째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라고. 교회. 또 질문을 교회의 나란 매일매일 순간 부활이 전부였습니까?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이 주님됨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 그분이 내 주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은 주인을 모릅니다. 이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예수를 위해 살도록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아까 세상의 욕심 찬양하고 날 때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까? 자, 세상이 성령께서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배우셨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 예수를 배우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탄의 통치자, 지금까지도 이 사탄이 불순종의 자식들을 작용하는 이 영이 존재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또 유혹하고 미혹하고, 영적인 전쟁이다. 자, 영적인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거듭났을 그 순간부터, 새 것이 된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보였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바로 지옥과 이 어둠과 보이는 이 세계 뒤에 있는 숨어서 꼬드기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이 마귀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죽은 사람들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보이십니까? 이걸 보여야 됩니다. 자, 이제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누구였어요? 바로 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명령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명령을 꼭 성취하신다.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과 십자가. 그 증거의 증거가 뭐라고? 교회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만만치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만만하게 대하니 세상의 교회를 만만하게 대합니다. 내가 교회를 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재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사랑을, 목숨을 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함께할 이 자를, 이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 되심을, 이 가치를 안다면은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내 지체들을 함부로 대할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옛사람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가 보이십니까? 교회당 건물 말고요. 그냥 와서 교회당 건물 안에서 채워진 사람들 말고 거듭난 사람들, 진짜 예수, 그 오직 예수만 된 사람들, 그리고 갓 태어나서 어린아이 같이,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다. 자,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짝사랑을 받아들여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제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김석현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해 하십니다. 이제 저를 짝사랑에 머물르지 않게 하고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나와 교회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고 교회는 왜 존재한가? 나와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큰가?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가고 있는가? 이제 분명히 답이 되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또 알고 계십니까? 이건 한 번 답으로 끝이 아닙니다. 단답형이 아니에요. 계속 질문이 나오고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자, 나와 존재의 가치와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그 기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다. 나에게 나의 존재 가치, 그리고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를 이제는 좀 알아봤으니까
자, 그러면 교회에서 나는, 너에게서 나는 좀 알아보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본질이어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 버려 안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점점점 지체들이 써보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넘어지고 깨지고 범죄하고 또 살아나고 살려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또 그 가치 온전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그 부활을, 그 공의를 누리고 있으니 아는 겁니다. 아, 왜 임석전 형제가 오직 예수, 오직 부활과 십자가인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왜 그렇게 외치고만 계실까? 왜 그것만 하실까?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이런 고백이리.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게 하십니까? 진리영 기름 부음 받은 그 영이, 기름 부어주신 그 영이, 성령이 예수 안에 있게 하십니까? 이게 직접 확인이 되신가요? 성령이 예수 안에 있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인시켜 주신가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귐을 갖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 자, 이제 예수님이 머리 된, 주인 된, 나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내 주인, 이 교회의 머리, 나의 머리 운전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상품, 최고의 작품, 최고의 선물, 교회, 성령이 하나로 묶어 있음을 이제 좀 경험하십니까? 사람이 묶을 수 있고 하나일 수 있고 유니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왜 교회일까? 교회는 왜 나일까? 오늘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읽으면서 성령을 보여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신 소명, 내가 받은 상속이 무엇이며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왜 교회해야 할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사랑을 지체들과 함께 왜 누려야 될까? 왜 아버지께 구해야 될까? 이것을 왜 아버지께 구해야 될까? 질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성령님께 이 답을 들어보실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송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뭘 읽었는지 아십니까?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또 읽으신 분도 계시어요. 읽으라니까 문자만 보고 읽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못 읽었지? 모르겠어. 성령님께 다시 돌아가서 물어보길 바랍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영상을 멈추고 돌려서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영상을 듣는 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 진령, 성령영, 사랑과 능력, 절제형이 온전히 보여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항상 우리 교회의 주님이 되시고 내 마음 중심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모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제 이걸 구하고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항상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넘치게 주시고 우리 교회와 온 세상 예수 안에서 충만하신 아버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낼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로마에 있는 이 병정, 이 병사를 비유해서 오직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 완성한 자의 이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은 예수님과 따로 영적인 전쟁은 따로 다시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적인 전쟁, 세상 유혹을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들으셔서 기억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거듭났는데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로 그냥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삶은 옛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 세상의 것에 눈이 넘어져서 그대로 거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준이 예수인데 죄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은 부흥이 일어나야 되네. 이 부흥은 나로부터, 그 나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인 부흥은 죄. 이 죄들이 들춰지고 이 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이 죄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되고 있고 해결됐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이상 이것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부흥이 일어나. 성령이 그걸 들추시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에 살아서 세상의 걸 좋아하고 세상의 마음대로 하고 자기 주장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성령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 편에 있어요? 성령과 적대가 있으면 육체 관계, 육체에 있으면 누구 있어요? 마귀 편에 있는 거죠. 마귀 편에 있으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고, 지체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우고, 임석현 형제와 목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왜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대적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영적인 전쟁을 나하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예요? 내가 마귀냔 말이에요. 허망한 생각에 이 세상에 담고 있으니까 거듭났는데 여전히 육체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과 적대적 관계를. 그래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마귀는 자기를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라니까 구원의 투구 쓰고, 구원은 따로 있고, 영원한 생명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고, 복음 전하는 거 따로 있고, 마귀가 나 공격하는지 따로 봐야 되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자,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왜 마지막에 했을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교회고 오직 성령 안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 마귀가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 오직 예수. 자, 사람과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사람과 전쟁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까? 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제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저를 적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전쟁에 실패를 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주와 함께요.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는데 범죄들을 들추는데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뭘 얼마나 잘못했다.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세상에서. 이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 사실을 성령이 들추시는데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체들과 다투고 있어요. 계속 임석현과 다투고 있단 말입니다. 다투고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성령에서 살지 않, 성령이 배우지 않으니까. 우리 지체들이 이제 막 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넘어졌다 이래서 합니다. 자, 본인도 실망하고 옆에서 보면 왜 저래라고. 왜 저래라고 한 사람은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거짓말쟁이에 속아 사는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는 겁니다. 저는 기쁜 겁니다. 넘어져도 기쁘고 범죄도 하고 기뻐. 왜? 성령의 그들을 범죄함들 주고 넘어짐을 살리고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니까. 그들이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고 있는 사람은 절대 동참하지 않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참을 안 하고 있으면 본인이 넘어지고 본인이 범죄하고 본인이 연약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남을 잠수하고 있는, 비웃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각자가 다 우리 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성령은 우리의 죄들을 들춰주시고 부흥을 시작하는,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 리바이벌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살려놓겠어요? 살아나 그러겠어 마귀가? 여기에 온 지 15년이 살아나질 않으려. 살아나는 자를 막아버릴 거다. 거짓말을 이제 멈추시. 범죄함을 성령이 들지. 네, 제가 범죄. 지방에 금요일날 원래가 있어서 거기 담임 목회자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침례교는 개교회주의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없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 직업이라고 못하겠던 마음 상관이 없습니다. 침례교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 만났을 때 3년을 회개했답니다. 3년 동안.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했었거든. 이 범죄, 이 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로도 물론 마치 성령은 내 범죄들을 들칩니다. 범죄들을 들추지 않으면 짓눌러서 뼈가 으스러지려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서 제가 범죄함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인식할 때 죄의식이 하더라도 고백하지 않을 때 짓눌려서라도 고백하고 아버지와 밝은 날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성령이 부흥시키는 대로 부흥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범죄함들을 철저해야 됩니다. 속속히 파헤치실 때 벌거숭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들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와 항상 다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안 다투는데요.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화를 냈어요? 아직도 죽어있는 자의 삶, 성령이 깨우치는 삶이 아니라 죽어있는 삶인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편지를 받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 말하는 말이지, 성경책 편지 써놓은 거 갖고 가서 내 맘대로 읽고 내 맘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매일 다투는 거죠. 저와 매일 다투는 겁니다. 이해하지 않잖아요. 자, 쓰십시오. 나누십시오. 나누라니까 범죄한 게 없는데요. 초등학생 수준도 아닌 어린아이 7, 8살 성인아이도 그런 성인아이, 영적인 성인아이 그런 성인아이. 우리 교회 이제 벗어납시다. 성령이 그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이해합시다. 우리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구속고 재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함, 말하지 않고, 말하라지 않고 행하라지 않는 것은 않는, 가만히 있는 것. 꼭 하라는 거 하십시오. 쓰십시오. 댓글 다십시오. 그리고 단톡에 꼭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이야 일하시고 성령의 명령입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성령과 적대적 관계에 있고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체들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악질인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 영적인 삶은 죄로부터입니다. 이게 부흥인 겁니다. 성령이 죄들을 들추시고 또 범죄함 들추십니다.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들추십니다. 예수 빛 속에서.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과 직접 사귐이 되는 거고 그 사귐 안에서 공동체가 사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사귐이 아닙니다. 밥 주고 돈 주고 뭐 주고 하는 것은 사귐 아니에요.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연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사실이십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이것만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당연한 거. 바울이 갇혔어요?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못할까요? 하십니다. 교회에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일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아주 악질인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기초와 전부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과 십자가이고 오직 예수만 주인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가르침받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의 실패는 뭐냐면 바로 자신입니다. 에베소 4장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거예요. 이건 실패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 자예요. 범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범죄들을 했는지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그리고 예수 믿고 후에 엄저한 범죄들이 지속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범죄가 아니다. 내가 기준으로. 이 사람은 벌써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범죄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범죄하지 않도록 무릎을 처복종해요. 물론 70번 7번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왜 처복종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에 항상 승리한 삶, 오직 예수의 삶, 오직 예수님이 살아주는 삶, 그 복을 누릴 축복합니다.